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병을 둘지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 저녁을 맞이해서 여호수아서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병을 둘지니라. 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대통령의 이름이 뭐죠? 예, 바로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 자,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은 역대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 국민들에게 정말 가장 사랑받았던 그런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대통령님, 당신의 모든 성공과 존경,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받았던 삶의 비결과 비밀이 뭐냐고. 네. 여러분, 그때 이 질문을 들었던 링컨 대통령은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아세요?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미국 국민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만 이 링컨 대통령만큼 대통령 중에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대통령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가 아신지 모르겠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있잖아요. 그 집무실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한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매일같이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링컨 대통령은 하루의 직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낙타 무릎이에요. 예. 항상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새벽 기도로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 방향성을 여쭙고 그렇게 나라를 또 정치했던 그런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 복병을 둘지니라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링컨 대통령의 두 가지의 대명사죠? 이 왜 실패와 이 무릎 꿇는 기도, 예, 이 무릎 꿇는다는 것은 여러분 땅에 엎드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땅에 엎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실패와 이 땅에 엎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좀 찾아보는 것이 오늘 복병을 둘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좀 나누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하였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똑같이. 근데 좀 전 바로 또 전투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였죠.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아주 정말 손쉽게 그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렸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주 처절하게 실패를 하죠. 처절하게 실패를 하게 되고 그 아간이라는 자가 뭘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간이라는 자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재물을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반드시 뭐하라? 죽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바친 재물은요, 죽인다는 의미가 무슨 뜻에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사망과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놓인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빛과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내 속에서 떠난 재물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걸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것이 내 것인 양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 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도 저 오르갈 내가 샀다고 하나님께 드렸으면서 자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를 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죽여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손을 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고요. 실패한 이유. 두 번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아이성의 전투를 힘의 논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왜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거든요. 너희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제사장들이 앞에 나아가서 법궤 앞에 나아가서 뭐하라? 나팔을 크게 불고 함성을 지르라.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8m가 되는 두꺼운 벽이 2장이나 되는데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규모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규모의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실패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토마스 에디슨은 얘기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링컨 대통령이 또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실패를 딛고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우리 말씀인데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시겠지만 이 아골 골짜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간이 죽었죠. 아간. 이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는데 슬픔의 골짜기라 그랬어요. 이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실패를 뭘로 바꾸신다고요?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니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고 우리의 바로 메시아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골 골짜기 가운데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아골 골짜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놓이더라도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패배 가운데, 실패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성 전투 가운데 실패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1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성 전투 가운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1절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절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상태 가운데 놓여있죠? 아이성 전투 가운데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못 가지나 보다. 예. 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나 보다.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뭐라고 될까요? 소리 소문들이 다 나가 있어요. 아, 우리 못 들어가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냥?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하신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영적인 회복의 첫 단추, 그 회복의 첫 단추는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언약하신 말씀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우리 신명기서 1장 8절, 21절, 30절 말씀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1장 8절, 21절, 30절. 자,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어볼게요. 30절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8절 말씀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한마디로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땅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 그 땅은 내가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좀 바래요. 제발 좀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죄된 넘어짐 때문에 이 언약을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래요.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21절은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21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뭐하라? 차지하라. 내가 언약했다는 건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예, 차지하라. 아니 차지하라고 공짜로 준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이성에 무너졌다고. 예, 내가 내 삶 가운데 조그만 죄로 인해서 내가 무너졌다고.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해줄 줄 알고. 예, 여기 있는 분들 뭐 아닌 척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내가 죄로 조금만 넘어지면요, 내가 조금만 연약하면 나한테 나타나면 하나님 나를 복을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시 복음을 들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 한다고 복이 있어지고 없어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복은요,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래요. 예. 근데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가 조금 이제 막 으쌰으쌰할 때, 아니면 으쓱으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왠지 축복해 줄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죄로 조금만 더 넘어지면요, 아유 하나님이, 복음커녕 여러분 구원마저 흔들려요. 구원마저. 내가 구원은 받을라나? 나 왠지 7원 받을 것 같은데. 막 내 마음이 여러분 요동을 쳐요. 혹시라도 버림받을까 봐. 그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려고. 너 하나님께 부인해라 이거예요. 한번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 하려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단절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제 너와 나의 사이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게, 끊을 수가 없다. 이 언약은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넘어지건, 네가 아무리 연약한 상황 가운데 넘어지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예. 누가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율법주의, 행위주의 가운데 빠질지 모르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0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30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래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의 하나님.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먼저 가려고.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가셔가지고 다 적군들이며 아말렉이며 다 진멸하시며 다 나가시는데, 꼭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내가 한번 이 육신으로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인정받아보려고. 참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실패하건 내가 좌절하고 내가 조금 늦건, 아까 우리 오전 말씀 가운데 오늘 저녁 말씀은 오전 말씀과 아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아주. 근데 우리는 또 넘어지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게 다시. 예.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왜냐?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는데, 하나님 먼저 저기 앞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발자국 먼저 디디시면 우리가 같이 디디면 돼요. 예.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트로트 말고,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성경 암송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다. 성경 암송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다. 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이 남자가요, 청소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한 번씩 방황을 하잖아요. 그가 청소년 때 이 마켓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도슨 트로트맨은요, 아주 신실한 어머니를 밑에서 자라게 돼요. 근데 청소년 때 이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켓에서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잦았나 봐요. 근데 하루는 이제 도둑질하러 또 들어갔는데, 그 마켓에 성경 문구 하나가 액자로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평소에 자기 어머니가 항상 암송하라고 외워줬던 말씀이 딱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때요, 그 도슨 트로트맨이 그 말씀을 읽고서 바로 교회로 곧장 달려갑니다. 거기서 그냥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여러분 회개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때를 부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 때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때 여러분 우린 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냥 그 도슨 트로트맨처럼 교회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때부터 그는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얼마나 나의 영혼을 회복케 하는지를 그때부터 성경 암송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다, 회복해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절 말씀 가운데 뭘 말씀하셨죠?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데? 실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그 언약을 기억해 하시면서 암송케 하시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 하라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기억해내야 돼요. 자꾸 죄의 속삭임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복음을 기억해내셔야 된다고요. 복음을. 마귀는 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그래서 안 된다고. 설마 하나님이 너 빼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냈을 거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 죄의 속삭임 가운데 유혹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이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암송해 주신 말씀, 언약하신 말씀 뭐 해야 된다?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자. 이것이 뭐다? 영적으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회복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변덕스러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죽이지 아니하고 아간이 가졌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아간이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아간이 아굴골짜기에서 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아우 잔인해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예물에 저 헌금하면 손대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 바로 그냥 돌에 맞고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 제물에 손대가지고 아간이 죽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만약에 함락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탈취할 물건을, 제물을 뭐하라?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하나님 맞나요? 이 하나님이 이런 변덕을 부려도 되나? 그렇죠, 여러분? 아니 언제는 가지지 말라 그러더니 손대가지고 죽여버리더니 아니 이제는 또 가지라고 또 그러시네 또. 이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획일성을 우리는 자꾸 거기서 벗어나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 신앙이 무조건 A에서 B다라는 게 말하면 이게 획일성이 무조건 딱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붙게 되죠? 거기에도 인간의 부패가 따라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지금도 우리나라의 법이 자꾸 개정되죠?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참 기가 막히게 법을 빠져나가요. 또 법을 또 바꾸면 또 기가 막히게 또 빠져나가요. 법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A에서 B를 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만 딱 정해놓으면요, 인간은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냥 그 길 가운데도 우리 인간의 교만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아집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끌고 가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끌고 가시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성을 두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회개성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인간이 그 속에서도 바로 인간의 부패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 이 두 번째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부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의 전투 가운데 그 재물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성의 전투를 너희들이 함락하게 되면 탈취할 물건들은 스스로 가져라. 한번 니네가 갖고 싶은 대로 그냥 각자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의 전투는 몇 번째 전투죠?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 이게 힌트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두 번째 전투. 자, 여러분 항상 첫 것은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줄 아십니까? 11조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꾸 이걸로 여러분 무슨 11조를 지금도 해야 되니 많으니 쓸데없는 여러분 이런 이론 가운데 여러분들 유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첫째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첫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첫째는 반드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랬죠?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것이라고 부정한 사람들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첫 열매는 반드시 뭘 띠고 있다고요? 대표성의 원리를 띠고 있다고요. 저는 대표한다고 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 국가대표가 월드컵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4강에 올라갔어요. 온 국민들이 뭐합니까? 같이 기뻐하죠. 내일이에요, 내일.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라고요. 온 국민이 그냥 길가에 나와가지고 그냥 얼싸안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국가대표가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국가대표가 이기니까 나도 이긴 거예요. 나도 내가 이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10의 9도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야 돼요. 대표성의 원리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라고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어느 누구도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열매부터 뭐하라? 가져라. 니네들이 스스로 가져라. 마음껏 누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라. 왜냐? 이 대표하는 것을 이들이 졌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투 가운데 이들이 스스로 다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이 뭐 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믿으니까 스스로 가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께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는다고요. 복의 개념은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한 자가 여러분 복의 개념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니까 하나님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왜냐? 하나님이 안 부어주면 하나님이 손해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부어주면 하나님이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라. 그건 아주 중요한 저녁에 어렵게 왔으니까 아주 중요한 걸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거 쉽게 안 말해주는데. 그렇죠? 조금 제가 좀 억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져라. 이제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첫 번째 것을 드리다 보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나? 그렇죠? 솔직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자, 어디 가서 소문 안 낼게요. 예. 솔직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께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왜냐 하나님 나를 안 갚아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예.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만약에 우리가 노역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겠지만 그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역을 하게 되죠? 430년.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근데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남의 나라 가가지고 노역을 해요. 질문해 볼까요? 그들이 430년치의 그 노역의 대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보다 한참 전입니다. 네.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후손이 남의 나라 이방의 나라에 가가지고 객이 될 건데 거기서 노역을 하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노역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럼 노역을 여러분 공짜입니까? 아니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그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뭐 할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열장이 내리지 않습니까? 징벌할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에 대한 그 노역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한 달 뒤에는 월급이 줄 거라는 것을 언약을 받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아니 못하러 일합니까 내가?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공짜로 보수를 하겠어요? 하지 않지. 자, 그럼 진짜로 받고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하나님 이제 노역의 때가 찼어요. 이제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올 때 이제 빈손으로 나오는가 보따리를 크게 싸들고 나오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 말씀이에요.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되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 노역의 값을 반드시 도로받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것, 내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것, 땀 흘리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헌신되고 봉사하는 것, 남들이 나한테 안 알려주고 누가 나를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괜히 내가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닌 척 하세요. 왜? 속상하잖아요.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예. 오늘 우리 정유경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치찜을 맛있게 해놨는데 제가 맛있게 안 먹었다고 좀 마음이 좀 아프셨는지.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내가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 주세요. 네.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짜인가요? 천국도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제대로 지불하셨죠. 그리스도를. 우리 입장에서야 공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이미 우리에게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또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는 뭘 둘지니라? 복병을 둘지니라. 여러분 복병이 뭐죠? 복병이 뭐예요? 예, 보통 우리는 이제 잠복이라고 그러죠. 잠복 또는 매복. 이게 복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잠복과 매복, 복병. 한마디로 매복하라, 잠복 근무하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8장 말씀 가운데 이 복병과 매복이라는 글자가요 총 9번 등장합니다. 예, 꽤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뭐라 그랬죠? 예, 강조법이 아니라 잔소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잔소리가 아니라 뭐다? 강조하시는 거다. 예. 하나님께서 이 복병을 주치니라 매복할지어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총 이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 9번을 말씀하십니다. 9번을.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복병을 주치니라 매복하라. 여러분 매복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예요. 광야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산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럼 광야에서 매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땅을 파야 돼요. 잘 아시네. 땅 좀 파봤나 보네. 예. 땅을 파야 돼요. 아니면은 땅과 내가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히 그냥 들어 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복이 가능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요즘 뉴스 가운데 아시겠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 35%가 여군이에요. 35%가 꽤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 35%가 여군인데 와, 그 여군들이 매복을 하는데 진짜 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인지 여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매복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매복하라, 복병을 두친이라는 것은 뭐하라? 땅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뜻이에요. 땅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7장 6절. 자,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더라. 자, 여러분 참 이 사실이 중요해요. 아이성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네, 리더에게 있어요. 리더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가장 먼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요.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앞에서 뭐 한다고요? 땅에 엎드려. 이 머리가 이 티끌을 먼지를 얘기합니다. 먼지, 흙의 먼지. 흙의 먼지가 이 머리와 그냥 한마디로 엉켜가지고 이게 여호수아인지 흙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병을 두치니라. 가장 먼저 누가 그 자세를 취했다고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을 이 땅에
완전히 그냥 땅인지 요수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흙먼지에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수아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통 예배할 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찬양을 못했어요. 엎드려 경배라는 찬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링컨 대통령처럼 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립니까? 엎드리는 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빚으셨죠? 예, 흙. 그걸 아담아흐라고 그래요. 아담아흐.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거, 여러분, 아담아흐, 이 흙,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리가 원래. 그럼 우리가 창조주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땅에 엎드리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우리는 흙, 먼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그들의 힘의 논리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아이성 전투는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의 전술을 의지하고, 그들의 무기를 의지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들, 그냥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는 요수아에게 너부터 흙먼지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엎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리더가 먼저 흙먼지 가운데 엎드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여호와 앞에 엎드려라. 복병을 주지니라.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뭐임을 알게 될 때 창조주 앞에 내가 흙,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될 때. 근데 그런 흙, 먼지 같은 존재가요, 뭐가 되는 양, 내가 뭐가 되는 양,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우리가 싸워 이기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부자가 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입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제 매복하라. 보병을 주치라. 보병을 주치라.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병의 자리 가운데, 저는 매복의 자리 가운데 다시 꿇어 경배 엎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 하는 자리라고요?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한 자리라고요. 실패를 딛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다시 흙먼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흙먼지의 자리로.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9절 10절 말씀이 있고, 자, 마치겠는데요. 자, 그렇게 복병하고 엎드린 흙먼지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아침을 주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0절.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요, 그들을 보내매,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대들을요 다시 그들을 보냅니다. 뭐 할 곳으로? 바로 매복할 곳으로, 엎드릴 곳으로, 다시 흙먼지로 돌아갈 자리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또 같이 뭐 하죠? 그들과 함께 잡니다. 무슨 상태 가운데? 흙먼지 가운데. 여러분, 그 흙먼지 가운데 자고 나니까 1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비로소 그때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칠흑 같은 죄가 다 여러분 떠나가고, 이 새 아침이,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그 우리 회복하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백성들과 흙먼지 가운데 잤던 여호수아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예. 구약에 나타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앞으로 신약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그림자 존재예요. 예.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시죠. 구약의 여호수아든 호세아든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흙먼지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셨을 때 다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뭐하게 된다고요? 회복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 뭐 흙먼지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그 밤과 잠을 뭘 얘기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 밤과 잠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새 아침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새 아침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는 이 순간 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흙먼지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게 될 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